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 그리고 행진하면서 해야 할 그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연령을 보면 1장 4장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가 전투병으로서 이렇게 계수될 인원들을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특별히 전투병과는 20세 이상인데 이 레위 지파들은 30세 이상, 그리고 그
상한되는 나이도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령을 제한한 것은 이 전투병과와 성막을 안에서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의를 요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전투병과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막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더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증거교회와 거기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내서 그 휘장으로 먼저 법궤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그 법궤를 만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먼저 다 덮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동할 수 있도록끔 다 이렇게 이동 틀에 다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모든 진설병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대접, 숟가락, 주발, 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순청색 보자기에다가 그것을 다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그 다음에 이동하는 틀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보거나 만질 수 없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그 모든 것을 패키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세 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그래서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가 했는데, 게르손 자손은 특별히 그 바깥에 있는 성막이나 장막, 덮개, 이런 휘장, 이런 것들을 주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무라리 지파는 그 바깥에 있는 성막의 널판이라든가, 이게 다 널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로. 그래서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그것을 고리를 연결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둥을 세우고 각각 고리가 달려 있어서 고리에 긴 봉을 해서 거기를 탁 고정시키면은 거기가 이제 울타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바깥에 있는 널판이라든가 그런 기둥들, 그 다음에 말뚝, 끈,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무라리 가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고핫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막의 모든 성구를 보이지 않게 다 완전하게 패키지를 하면 그것을 이제 이동하는 틀체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봉을 꽂아서 들고선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던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그래서 절대로 증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레에다 담지 않았습니다. 수레로 이동하면 수월하긴 하지만은 절대 수레로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틀체를 해서 양쪽에서 4명이 사람이 들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가마를 들어 올리듯이 그렇게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정기적으로 이동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고 이동을 했던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함부로 고핫 자손들도 절대로 그 성막에 있는 성구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은 등유, 거기서 피우는 등유와 향, 그 다음에 그런 관유, 이런 것들이 특별히 그 기름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소에서의 역할들을 다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들, 그 아들들만이 이 성소에 있는 성막과 증거궤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했고,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고핫 자손은 절대 그것을 만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만지거나 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보면은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그 소가 지나가다가 덜컹거리면서 그게 법궤가 이렇게 쏟아질 뻔할 때 웃사가 그거를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탁 만져서 넘어지지 않게 막았거든요. 그 즉시로 웃사가 죽었죠.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을 얻게 됐는데,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간극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간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레위지파, 구별된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히 손을 대거나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은 이 죄의 문제,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날에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만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씻어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가운데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지성소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구약 시대 이것과는 형식적으로나 어떤 그런 모양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태도와 중심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음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의 제사,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성결함으로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이 고핫 자손, 특별히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지만 특별히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고핫 자손이 잘못하는 경우는 다 전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고핫 자손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함부로 그 성물을 만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죄송합니다.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라. 그래서 특별하게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예배드리는 자가,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 자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라든가 이런 자들은 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나 원리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와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 형식이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은 조금 더 다름이 없다.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하지 않다.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진 예배, 성도들의 공동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언제나 우리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